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많은 교우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토라 강의 벌써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토라 전체 중에서 광야 생활의 40년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 책, 특별히 그 역사적인 그 광야 생활에서의 좌충우돌, 우왕좌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평과 원망과 또 지도자 모세의 그 고뇌와 그 어려움들을 모두 응축된 광야의 역사를 담은 것이 이제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광야의 출발이죠. 출발해서 한 2년짜리 역사고, 레위기는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 또 율법의 이제 기초를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8년의 역사, 40년 가까이 되는 광야의 역사를 담아낸 책이 이제 민수기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민수기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오늘 공부하실 36장까지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나눠지냐면은 민수기의 1장부터 10장까지가 뭐죠?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지파별로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남자가 몇 명이 되는지, 이것을 이제 조사하죠. 그러다가 이제 26장, 오늘 26장에 나오면 또다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에 1장에서 10장까지 했던 인구조사는 무엇이며,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무엇인가? 똑같은 인구조사지만 이 앞의 인구조사는 40년 전의 인구조사고, 26장 오늘 공부할 내용은 40년 후에 인구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1차 인구조사는 쉽게 말하면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입니다.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애굽에서 출생해서 나온 그 1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때 이제 남자가 60만 한 3천 명 정도 장정들이 이제 됐었죠. 그다음에 지금 조사하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이면서 동시에 광야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1세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말합니다.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뭐냐면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고, 지금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광야 1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1세대고 출애굽 2세대가 되는 거죠. 이 40년의 격차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38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못 간다고 했던 말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과 불평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38년 연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1세대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너희들은 38년 동안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뺑뺑뺑 돌리다가 죽이신 거예요. 뺑뺑뺑 돌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광야 역사를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뺑뺑뺑 돌아요. 38년을. 그러면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세월은 흘러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오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모세가 이제 새롭게 조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40년이 지나고 1세대 사람들은 가고 이제 모세도 이제 갈 겁니다. 이제 미리암이 죽었죠. 또 5월달에 아론이 죽었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차례 아닙니까? 본인도 이제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투 역량을 조사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병력의 수를 세보니까 60만 1,73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한 2,000명 정도 줄은 상태입니다. 그게 왜 줄었는가 하면은 고라의 반역이나 또 여러 가지 불뱀 사건이나 해서 이제 그런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예상해서 한 줄었는데 대략 60만 명 정도 남자가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 정도가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누구로 세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구 조사와 함께 두 번째 진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리더십 체인지를 리더십을 이제 지도력을 이제 전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되죠. 이 여호수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겠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생존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아주 예외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제 전수가 되면서 모세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담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모세가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 파트너십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2세대는 누구냐면 모세의 자리는 여호수아가 자리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아론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 이 파트너십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승계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바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냐면 하나님 이제 회중 위에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이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제 모세의 지도자 철학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왜 지도자를 세우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가 했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회중들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데도 갈 줄 모르는 거거든요. 동물이.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속성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제 왜 여호수아를 세워야 하느냐? 목자 없는 양처럼 백성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아바림 산에서 세우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일단 여호수아를 왜 세웠는가, 왜 후계자로 세웠는가? 그 사람은 첫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긍정복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의 입의 혀처럼 정말 철저하게 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가 나와요. 그게 27장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여호수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고 또 충성을 다했고 또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걸로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이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무르느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반역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심판했던 기준도 얘는 내가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냐면 첫째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중 앞에 세웁니다. 사람들 앞에 이제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리더십을 위임합니다. 임파워링이라고 그러죠. 위탁.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내가 하던 것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노라.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의 존귀를 모세가 받았던 존귀가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모세를 사용했던 그것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로 돌려라 이거죠. 돌려라. 그럼으로써 이제 많은 회중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복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호수아를 2세대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참 모세는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 이제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그 본인이 40년을 애써왔고 또 거기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많은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물려주지 못해서 마지막 노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그러면 모세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리더십을 넘길 때 아쉬움은 없었을까? 근데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모세가 그것을 아쉬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마지막 장에 모세의 마지막 끝이 나오는데 정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거든요. 거의 반강제로 죽이다시피 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왜 미련이 없겠어요? 많은 미련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회한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에 본인이 순종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끊어내는
그 모세의 대단한 결단력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에게 가감 없이 자신의 리더십을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여러분 민수기 모세 토라라고 하는 것이 그 계명과 역사가 같이 뒤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는데 28장과 29장에 또 희생 제사와 또 절기의 규례들에 대해서 또 이제 반복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30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는 꼭 지켜야 한다.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가시면 이제 병력이 몇 명인지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휘관들을 이제 각 지파별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승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1장에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건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31장에 그 미디안 전쟁이 나와요. 미디안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지파별로 이제 1000명씩 모아서 12,000명의 군사들이 나와서 이제 미디안 5왕을 상대로 해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잘 싸워요. 잘 싸우고 이겨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고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뭐 전리품들을 취해서 이제 오는데 다 좋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전리품을 취해서 오는 건 좋은데 거기에 미디안 여자들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 여자 포로가 다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걸 보고 모세가 분노를 해요. 모세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시지? 근데 이게 바로 모세가 생각하는 그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역사, 이 지도자와 이 일반인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모세가 딱 보더니 여자들을 보고는 왜 미디안 여자들을 데리고 왔느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뭐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모세가 여기서 화가 난 이유가 이거죠. 정확히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의 역사를 모세는 잊지 않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 예언자의 배후 조종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들과 음란한 관계를 가지면서 24,000명인가 연병으로 죽어나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게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치욕적이고 그리고 그 무서웠던 그 몇 개월 전에 그 음란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여자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그 얼굴이 쭈뼛쭈뼛한 거죠. 모세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저 여자들을 다 죽이라. 특히 이제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이제 남자와 모르는 여자들은 이제 데리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 부올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이게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32장에 이제 가서 뭘 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 가서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땅을 차지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각 지파별로 내가 차지할 땅들을 그림을 다 그려요. 다 그림을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땅, 나는 이 땅 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짜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전쟁을 안 치러도 되는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지파냐면 루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를 뭐냐면 요단 동편 지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뭐 이스라엘 지도라는 것이 대충 이렇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쪽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쪽인데 이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았던 거예요. 여기 이거 페트라 이런 쪽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르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파들 중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쪽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으니까 굳이 이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충분히 안 들어가도 되지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우리도 싸우겠노라. 동참을 선언합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해요. 왜요? 38년 전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여줬던 불평과 불만, 그 불신의 역사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거절합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서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우겠노라. 우리 안 싸워도 되지만 이미 땅에 정착했지만 우리도 우리 다른 지파 형제들과 싸워서 가겠다. 그래서 모세와의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32장에서 그 루벤 지파의 갓 지파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새로운 그 변화를 이제 보여준 거죠. 옛날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의 모습들을 다 이제 극복하고 이제 자기들도 동참하겠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 가서 이제 40년의 역사,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갔는지를 그 출애굽의 노정을 정리를 해줍니다. 33장이에요. 그걸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노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어디로부터 왔느냐. 처음에 첫째는 람셋에서 출발했잖아요. 이게 애굽 땅이지 않습니까?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로 첫 번째 코스가 되는 거죠.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시내 하나님의 계명 받고 성막 짓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정이 뭐냐면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이 이제 두 번째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 때문에 역사가 연장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역사가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38년 동안의 이제 그 중요한 여정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모압까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직전까지 거의 40년 동안의 우리의 노정이 이러했노라라고 이제 33장에서 이제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뭐 땅 분배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도피성, 이제 사람을 죽였을 때 의도적으로 죽였느냐 아니면 뭐 어쩌다 죽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억울한 걸 면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 얘기 나오고, 등등 이제 나오면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36장에 가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아주 재밌는 것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땅 분배 그 상속을 받았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므낫세 지파에서 이게 이제 남자가 죽어서 상속을 못 받았을 때 누구에게 가느냐. 그래서 그 딸들이 그걸 주장하죠. 모세에게.
아니 우리에게는 상속받을 남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에게 달라.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딸들에게 그 땅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상속법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받는 아들이 없으면은 딸이 받고, 딸조차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에게로 가고, 형제도 없으면 그 다음에 뭐 친척으로 가고, 이 순서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돼서 일단은 딱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역사가 바로 민수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40년의 역사 동안에 도대체 뭐가 변했는가? 지금 보세요. 1장에서 25장에서 1세대 사람들 인구조사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지금 2세대 사람들 했을 때하고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아까 르우벤 지파 사람들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미디안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들도 옛날에 아버지 세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를 정리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준 게 뭐냐면 정체성의 변화.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의 변화를 줬는데 어떤 변화를 줬느냐 하면 1세대 사람들의 정체성은 노예입니다. 히브리 노예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핫비루 노예,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은 노예로 나왔고 노예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불평이 오고 불만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노예였죠. 그런데 이제 40년 후에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아예 날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메추라기와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자란 2세대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사로 이게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냐 아니면 이스라엘 전사냐. 근데 2세대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났던 이 지파들의 젊은이들, 2세대 사람들은 벌써 날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노예라는 걸 모르죠. 노예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면 받고 하나님이 안 주면 가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또 부모들이 그 반역하다 죽는 것을 다 본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노예의 근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없고 오직 싸우고 앞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2세대 이스라엘 전사로 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I am, who I am,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그 사람의 모든 존재를 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군인이다. 그럼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총을 들어야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자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1세대 사람들은 우리는 노예야라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래도 해주는 대로 받아먹었어도 좋았을 텐데, 근데 다른 거죠. 이 정체성의 변화가 컸고, 두 번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큰 변화가 뭐냐면은 사상의 변화. 사상.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죠. 사상, 신앙. 뭐냐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노예 때 율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모세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등등.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방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타 공동체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서 그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떼어놓고 또 그리고 서로 살아야 할지를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한 거죠. 40년 동안. 이러면서 결국 이 사상에서 이 사상의 변화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면은 구별의 윤리인 거예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방 세상을 구별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만날 것이냐. 누구를 만나지 말고 누구를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또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런 구별의 이것을 이 구별의 윤리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사상이 이제 박혀 들어간 거죠. 이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직의 변화. 이 조직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정체성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다 하더라도 조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일단 성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12지파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12지파 중에서도 수령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따로 별도로 세워서 각 지파의 말씀과 제사들을 또 돕고 봉사하는 그 지파로 따로 빼고, 그리고 이제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이제 70장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예 근성이었던 1세대의 그러한 그 오합지졸의 노예들의 그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사들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조직력을 여기서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바꾸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세 가지 정체성과 사상과 조직 이 세 가지의 변화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루어졌고, 결국에 이 준비가 결국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서 여리고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나안 땅 입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어디에 있었느냐? 민수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역사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모세를 통해서 강력한 인도하심, 정체성이 너희는 이스라엘의 전사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적인 것들, 그리고 12지파의 그 군사들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그 조직력들을 이제 준비를 했던 그러한 참으로 그 연단의 훈련을 아주 강하게 했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흑역사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의 역사가 민수기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일단 이 민수기의 40년 역사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다시 신명기로 넘어와서 레위기가 아무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신명기도 아무런 사건이 없는 이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세의 마지막 연설이죠. 마지막 설교가 이제 신명기인데, 그리고 앞으로 이 신명기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관 그리고 신앙관, 세계관을 뭐라고 말하느냐 했으면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세계관, 신명기 세계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는, 신앙의 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록 긴 모세의 설교입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